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짧은 거리는 뭐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달려가면 되겠지만은 멀리 가는 일에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나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출생한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함께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이 다 갈 때까지 또 내가 누구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혼자 가도록 그렇게 체질화된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특별히 노년으로 갈수록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끝까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우리 곁에 이웃이 있다면, 우리 곁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으로 인해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으로 인해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함께 가고 있잖아요. 함께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보면 언제 위험이 찾아오냐면, 위기가 찾아오냐면 항상 혼자 있을 때 찾아와요. 혼자 있을 때. 산에 갈 때도 보니까 뭐 이렇게 보면 혼자, 늦은 시간에 혼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항상 혼자 있을 때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언제 시험 듭니까? 혼자 있을 때 시험 들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 일 없어요. 옆에 남편이 함께하고 옆에 아내가 함께해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면서 힘을 불어넣어줄 때 그때 사실 사람은 살맛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 전체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이. 처음 겪는 싸움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물이 없어서 투덜투덜대기도 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짜증도 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번 싸움은 그런 환경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를 방해하면서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는 그런 광야의 족속을 만났어요. 근데 그 광야의 족속이 누구냐 했더니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형제가 야곱인데 동생이 야곱이고 형이 에서 아닙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보면은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에서의 후손은 물론 에서의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하나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환영하며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지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뜨렸다는 거죠.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은 제공을 했어요. 어떤 제공을 했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그걸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이죠. 마사 혹은 또 뭐라고 불러요? 거기 무리바라고 그러죠. 마사 또는 무리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퉜다, 원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저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같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이 원망과 불평이 저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틈이 없어요. 서로 꽉 차가지고 서로 그냥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리멸렬하게 그냥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하면 원망할 때, 낙심할 때, 불평할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든든하게 자기의 어떤 앞가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마음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평생토록 뭐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신앙의 연력 뭡니까? 신앙의 나름대로 연조를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다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원인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서로 한 혈족인데 촌수로 따지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아무리 혈육으로 하나가 돼도요, 이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한 집안에서도 신앙이 달라보세요. 원수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조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물론 동생이 그렇게 유도했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간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았죠. 어이쿠나, 이게 아니었는데. 그 사실은 후회를 엄청나게 하죠. 막 엉엉 울면서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사실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없던 걸로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동생한테 무슨 문서를 써준 것도 아닌데 입으로 그냥 한마디 한 건데 취소하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너가 약속하지 않았냐? 너가 동생한테 장자권을 팔아 너한테 넘기겠다고 내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서 어느 한 말이 나오면 적어도 그 말이 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효력을 갖게. 아니, 농담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효력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뺏겼다고 하는 데서 오는 뭐랄까요. 그냥 상한 마음.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교묘하게 내가 약할 때, 배고플 때 장자권을 뺏어간 너 이놈 야곱, 내가 너 죽이겠다. 이것이 선조 에서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후손들이 그걸 다 DNA를 받아요. 그걸 대물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누구하고 다퉜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그 다투게 한 그 상대편 쪽에 그분들을 존중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집안에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또 우리를 갖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너 용서 못하는 거죠. 세월이 지났는데 4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서로 마음이 흐트러질 때 그때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입힐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시냐면 저들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멸절시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은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참 귀하다. 제가 혼자 막 감동받고 혼자 그냥 막 그냥 좋아서 막 기뻐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봅니다. 또 우리 손주를 키워봅니다. 그냥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마음이 막 끌리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야, 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직 십자가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적어도 내 몸에서 난 그 핏줄이 내 부모님에게 또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어요. 내 새끼라고, 내 백성이라고, 저들은 내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뭐 별거예요. 나는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 묵상 보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체 이렇게 문자로 반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자기는 별거 다 아니라고, 자기는 뭐 너무너무 그냥 못났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도 같이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고 막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댁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못 느껴서 그런데 내가 옆에서 봐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내가 빈말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과장된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엉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주님이 얼마든지 제킬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또 감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제 입으로 쓰지 못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누구도 감히 찝적될 수 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지금 아말렉 족속이 건드렸거든요.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당신의 눈동자 같은 자들을 건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도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존중해 여기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귀한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귀한 아들을 내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 형제 간에 다툴 일 없어요. 성도들 간에 다툴 일 없어요. 누가 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나도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하고 그럴 수 있어?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 하는 말은 너 도무지 내 너를 용납은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고, 그럴 수 있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앞에 긍휼을 받아 사는 사람이고, 또 당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약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당신도 약함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뒤끝이 있는 분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냥 막 치고 들어올 때, 야, 빨리 후퇴해라. 저들과 상종하지 말고, 아예 그냥 저들과 대면하지도 말고, 그냥 도망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를 명하세요. 저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아말렉이 완전히 도말될 때까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한 길목에 이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움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걸음을 지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딴 데 한눈 팔 것 없어요. 나를 지켜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누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하고, 누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나 예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순간 우리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를 압박하고 흐트러뜨리고 찌르고 주저앉히고 넘어뜨리는 그런 아말렉들이 있어요. 때때로 아말렉은 때때로 간사하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냥 섞어서 잘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불신자들과 더불어 섞여서 살면 반드시 신앙은 곤박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경험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떨어졌던 믿음도 올라오고, 또 나갔던 여러분 그냥 힘도 다시 되돌아오고, 이전에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초심도 돌아오고 첫사랑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속에서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교제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성령도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 주저앉을 때도 많지만, 엎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두 가지의 싸움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산 위에 서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 백성들이 다 봅니다. 산 위에 서 있는 모세를 보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외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이끌고, 비록 무기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뽑힌 그 군대를 데리고 저 아말렉과 정면에서 싸우라.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들어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들라고 하니까 손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 뭐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내 마음 아시잖아. 꼭 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손 모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손 들고 기도해야 되고 꼭 소리 내고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손 들라고 그러십니다. 손 들어라. 또 길을 가지고 창끝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여리고에 있는 그 족속들 향해서 가르치라고 단창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꼭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되나? 집에서 그냥 요즘은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냥 TV 켜놓고 예배드려도 되지. 물론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써가면서 또 차비 내면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 올려서 손들게 합니다. 모세가 손들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진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뜨리는 저 아말렉을 멸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눈으로 보여지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겨요. 놀라운 겁니다. 근데 손 들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요. 저도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들어요.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손이 너무 아파. 그냥 내려요. 또 생각나면 또 손 들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의 액션을 쫓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돌아옵니다.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곁에서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손 이렇게 들 필요 없죠. 그냥 그들은 그냥 모세의 손 한쪽만 잡고 이렇게만 허리춤 쪽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아니라 종일 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리더십 그룹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백성들도 함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전쟁터 최전선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도 함께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거기서 싸움을 합니다. 어디가 강해서 승리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어디가 강력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칼 솜씨가 좋고 창 솜씨가 좋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승리의 원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그 기도, 함께 아론과 훌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해도 고생 많이 하지 않아요? 땀 흘려야 되지 않아요?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제가 우리가 헌금함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 귀한 땀의 결정체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올려지는 귀한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환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느니, 뭐 했더니, 여러분,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계속 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일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잡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자녀들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같은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도와주셔? 하나님이 그런다고 무슨 밥 먹여주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사역의 수고를 통해서, 동역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교회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달리 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거 다 교회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는 거, 우리는 무슨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예요. 함께 움직이는 교회.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면 함께 나가고, 여기서 섭시다 하면 서고, 전진합시다 하면 전진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어떤 그 뜻을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봅니다. 나름대로 구역을 관리하든 나름대로 어느 기관을 관리하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마음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데요. 난 잘 모르지만 맞춰가자. 함께 가야 되겠다. 함께 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얘들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갑니다. 뒤쫓아 제자들이 와요. 함께 기도하자.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항상 함께를 강조했어요. 함께 강조했어요. 따로 놀려고 하는 제자들 보면 함께 가자. 또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함께 가자. 이탈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함께 가니까 주님의 그 변변치 못한 제자들이 세계를 바꿔요. 역사를 바꿔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나갈 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삽니다. 한 번 가고 말아요. 두 번 살 수 없어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주님이 내 시대에 오는 것 아니야? 우리 시대에 오는 것 아니야? 제가 어젯밤에는 좀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한 장, 두 장, 10장, 20장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려고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온다. 내가 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감동이 대단했어요. 야,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며 살까?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이 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시키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오실 날에 한 사람도 이탈됨이 없이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준비하자 할 때 함께 시간 내서 준비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한 주님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흐트러지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탓하고 아말렉을 탓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칫하면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에서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아말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말렉, 저주받은 아말렉 족속 안에 살던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니스 족속이거든요. 그니스 족속 이 부족은 이 에서의 후손이면서도 아말렉 족속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 그 귀한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선조 에서가 잃어버렸는데 우리만큼이라도 그 축복의 대회를 서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 지파, 동생 족속인 야곱 족속으로 옮겨서 유다 지파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된 거예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보다 더 값진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신앙의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운명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저주의 길을 열어주셨고 두 길 가운데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택하면 축복의 자손이 되는 거고, 운명이라 생각하고 에서 길을 따라가면 에서와 같이 망하는 것이고,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택하라고 오늘도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이 두 가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할 리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위해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명을 바꾸어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위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드려 주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